I am coming soon.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all God's people. 할렐루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결단의 고백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첫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의 자녀로 또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의 아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업인 생명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잘 키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듯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했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만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이러한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정결한 몸과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저희 트렌톤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써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호전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태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확진자들에게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양의 무리를 잘 인도하시고 이 사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EM 뉴스 주일학교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를 인도하시는 알렘 목사님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남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공부는 86강이고요.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우리 트렌토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인도자 되심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또 가정 생활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예배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도르가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천 받으신 최길성 권사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달의 말씀과 찬송입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그들 앞에 있는 스크린 바라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찬송가는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에는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또 오늘부터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5월의 또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이, 또 어버이의 날, 또 스승의 날 등등 가정에 참 많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5월 한 달의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보여지는 이 자연의 모습들도 잔뜩 푸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참 추워서 아침과 낮 일교차가 좀 심해서 겨울옷을 입고 새벽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낮의 온도가 여름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좀 더운 듯한 느낌의 하루를 지냈습니다.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이런 5월의 계절에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린이들, 또 어버이날, 이런 가족과 관련된 많은 어떤 행사들이 이벤트가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오늘은 이 어린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주간 성경 공부에 맞춰서 또 새벽 예배 주일 첫째 주와 셋째 주는 이 말씀 속에서 맥을 같이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 또 4절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이 다음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유언의 메시지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이 골프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키운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이야기겠죠. 요새 아이들 참 당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영악하죠.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불 끄고 글씨 쓸 수 있어? 그러자 아빠가 물론이지. 그럼 아빠 불 끄고 여기 성적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 당돌하죠. 그리고 어느 날 매일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개구장의 아들을 둔 엄마가 어린 자식에게 날마다 회초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스스로 씻고 장난감도 가저런히 정돈 잘하는 착한 어린이의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던 아이가 말했죠. 엄마, 그 애는 엄마도 없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요즘 아이들 참 영악하다 못해 참 어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 안에는 손주 손녀들을 키우시는 또 손주 손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연령층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기보다는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다음 자신을 계승해서 왕위를 이끌어가야 될 솔로몬에게 참 그 유언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다윗의 가정사는 좀 어땠는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좀 진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사를 놓고 볼 때는 참 아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먼저 그의 큰아들 장자였던 암논, 참 여동생과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셋째였던 압살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은 또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선수를 쳐서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반역에 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볼 때 다윗의 가정사 참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자식 농사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키워주면은 자라나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고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솔로몬, 네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이 번역을,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면서 참 많은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계승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에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표현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윗은 담아서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죠. 누가 악한 영향력, 나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만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다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의 삶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선한 영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서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 속에서 끊임없이 해주셨던 말씀을 어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이제 운명, 임종하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또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이 솔로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솔로몬은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가야 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언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입니다. 그 법률 또한 말씀입니다. 계명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례와 증거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레윌,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로만 내가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많은 독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마크 슐츠의 가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뭐 10대 20대도 아니고요, 단 5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술집을 운영했던 마크 슐츠는 다 문제가 있는 집안이 되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굉장히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에 걸친 후손이 896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부통령 출신이고요, 4명은 상하원 의원이 나왔고,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고요,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또 100명의 목사, 그리고 75명의 군인 장성들, 85명의 저술과 130명의 판검사, 변호사 출신, 80명은 공무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하나의 수치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해서 명문가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의 그 믿음,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갔고, 그 성경적 가치관의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것을 강조했던 그것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이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피곤하니까 성경을 무슨 베고 자려고 하는 베기로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5대에 걸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혀주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는, 성경을 보게 하는 앱을 깔아주고 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의 노력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3년 8월 13일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영적 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았고, 또 3대, 우리 가까운 프리스턴 대학의 3대 총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에 내 인생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성경을 철저히 알아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선순환으로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자녀에게 심겨줄 때 성경은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읽고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확실히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 이것은 한마디의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이, 세상적 세계관이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 보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지고요, 말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질 때 그 인생 속에 흘러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을 넘어 주변의 이웃들과 공동체에 흘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짐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잠언 28장 7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 속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관의 소유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가 부모가 갖는 마음이죠. 다윗 또한 그런 마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요하죠. 더더군다나 선한 영향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한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형통은 뭐든지 잘 되어지고 뭐 건강하는 이러한 형통의 의미를 포함하고도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통할지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타스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칼의 사역형으로 쓰입니다. 이 타스킬이라는 뜻이 번성하다, 성공하다, 소위 말하여 형통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기분 좋아지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공, 번영, 그리고 번성,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죠. 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최고 가는 하버드, 예일대 이런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건강해가지고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포츠도 잘해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의 소유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학교도 졸업을 했더니 최고의 다국적 기업에서 스카우트해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또 결혼도 했는데요, 또 아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되었든지 최고의 믿음의 그러한 가문에서 자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여러분 사위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도요, 굉장히 또 믿음도 좋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그런 형통,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타스킬의 사역형이었던 이 사칼의 사역형인 타스킬은 번성, 성공, 잘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칼이라고 하는 그 어근의 뜻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인 솔로몬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형통할지라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성공하는 이런 의미도 많이 담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네가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열왕기 3장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제 왕 일을 이어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천일 동안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대략 학자들은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제물, 양이나 소나 이러한 것들을 잡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상당한 시간과 굉장한 많은 노고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왕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요,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너는 구해보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많은 거 구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걸 구한 거예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요,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분 좋으셨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솔로몬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유언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굉장히 흡족하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분별이라는 단어가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네가 구했다라고 하면서 분별과 지혜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 다음에 도래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혁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시대가 산업시대로 바뀌어질 때 얼마나 많은 패러다임과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서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어질 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복잡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분별력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이 솔로몬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후반부 3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한 이 여인 두 명이, 성경은 창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왕에게 와서 아이 하나를 가지고 이 아들이 내 겁니다,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죠?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 그 아이를 반쪽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원하니까 반반씩 나눠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의 반응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줘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칼을 가지고 사람이 무슨 물건인가요? 반쪽을 내버리면 죽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엄마는 빼앗겨도 좋으니 저 여인에게 내 아들을 칼대지 말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통찰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죠? 좋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박수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로 두 토막을 내라고 하는 그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 핵심, 통찰력,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성애를 통한 유명한 이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히게 해야 합니다. 외부로, 인터넷 아니면 이 스마트폰으로라도 그것을 읽도록, 그것을 묵상하도록 끊임없는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말로 해서 읽어라, 네 아버지, 기도해라, 네 어머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다 장성에서도 자녀들을 또 걱정하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늘 불안불안하는 것이,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버이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고서 그 말 가운데 즉각적으로 예스,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따르질 않죠. 그러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무엇을 읽혀야 될까요?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자녀들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손주 손녀가 있다면 성경 앱을 깔아주시고요, 그것을 늘 체크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아들이 멀리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가 있었어요. 뭐 재산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큰 부자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오라고 연락을 해도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하다가 그 유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유언의 내용이 그 종들 중에 그 대표격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굉장히 아주 교활한, 아주 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긴다, 준다라는 이런 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었지만 우리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하라 라는 그런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임종을 했죠. 그리고 멀리 있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모든 재산을 이 종놈에게 다 넘기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아들에게는 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판단력, 통찰력, 이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지. 마지막 유언의 그 마지막 자락에 있는 글귀 단 한 가지를 내 아들이 선택하게 하라. 여러분, 이 아들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종놈을 자기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죠? 아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순간순간에서 참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했습니까? 선한 영향력, 정말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그런 슬로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그런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세상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주고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비로소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저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못된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시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생각을 하보지 않으며 올곧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러한 모든 어려움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사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많은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자녀로서 또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귀한 믿음의 사명자로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참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임재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분별력을 저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